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그 징계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와 명예, 권력, 바로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는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무역도시로서 물질이 풍부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칭하시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희락을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과 존귀함을 거부하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심판하려 하시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만의 편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의로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자로 산다 그래서 그거 역시 잘못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또 돈이 없다면 불편함과 고생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없어서 고생했으니까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보다 천국 갈 때 가산점을 더 많이 얹어주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억울하다는 불평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저는 지금 세상의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는 것도 아니지요. 희락은 즐거움입니다. 사치를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다 희락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TV를 보고 영화를 보십니까? 모두가 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 세상 문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 모두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문명 버리고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즐거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명이란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문명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그 시대의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즐거움, 곧 희락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인간은요, 항상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쪽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산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여전히 희락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을 쓰지 않고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희락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락이 나쁘니까 희락을 누리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두로는 왜 심판을 경고받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심으로 모든 희락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로가 심판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두로가 가난해지며 문명이 퇴보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로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희락을 첨부로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세상의 재미를 누리며 사는 것은 똑같아요. 성도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특별하게 금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희락 속에 살면서도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기 때문에 희락보다 영생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지요. 희락을 누리되 희락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로의 잘못은 희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희락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외치는 경고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을 외치겠습니까? 희락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여기에서요,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희락은 나쁜 것이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희락이든 재미든 누릴 수 있으면 정도 것이라면 다 누려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덕인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재미있게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내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 세상의 희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희락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전부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희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희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겁니다. 희락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 도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희락으로 가득 차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희락에 빠져서 희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희락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에도 귀를 막고 외면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담아두고 살아갈 때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든 고생하며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희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이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그 불평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무엇인가 특별하게 신앙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신앙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희락을 누리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요. 그렇다고 이제 악한 일, 죄를 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희락이 너무 좋아서 이 마지막을 외치는 음성 듣기를 싫어하거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만 보세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다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식의 출세가 쓸데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은 자식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는 건 그게 당연한 건 맞습니다. 욕심을 버리겠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욕심 가졌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린 게 잘못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편안한 세상은 맞아요. 편안하게 살고 희락을 누리며 살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